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와 제가 색다른 것들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냥 심판만 일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의 환상 가운데 천국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갈수록 심판은 더 강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더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인간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놀램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도 매우 심각한 심판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천국의 모습을 힐끗힐끗 보여주고,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장차 이루어질 천국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고는 어쩌면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지만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르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비밀이랄까요? 또 두 가지의 내용, 진리,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심각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든지 간에 느끼지 않든지 간에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 세상은 두 나라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요, 무기가 없는 전쟁이요, 영토의 개념도 없고 전장의 개념도 없는 전쟁이요, 시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이러한 전쟁의 사실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고, 나 꿈에는 그런 거 모르는데. 성도님 여러분, 주무시다가 여러분 가위 눌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위 눌림을 한두 번 다 당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면서 뭔가에 모르게 열심히 쫓기다가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절벽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꿈에 무언가에 쫓기다가. 저는 옛날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아주 치밀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특별히 가위 눌림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거의 질식할 정도로 식은땀이 쫙 날 정도로 여러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인 울림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고 광음을 입 밖으로 확 지르면 순식간에 그 가인 울림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거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 울림 당할 때에 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는 막 소리가 지르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터뜨리고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그 순간에 싹 하고 사라집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 전쟁에 개입을 안 하냐? 이미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복해버립니다. 아예 졌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마귀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안 되겠다 하고 일어서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사단과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이런 걸 어디서 우리가 단면적으로 경험하냐 하면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 정말 마음 먹고 내가 한번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겠다 하고 마음 먹고 딱 나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계단에 내려오다 넘어지질 않나?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 나가고 아무 일 없던 것이 무슨 일이 생기고 이상한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급한 손님이 들이닥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이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상외로 매우 심각하고 정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사단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더 자기의 때가 별로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팽팽한 두 나라의 전쟁이, 이 긴장이 어느 순간부터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팽팽한 긴장이 기울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부터 이 사단의 세력은 점점 기울어지고 부활의 순간에 사단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단이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이러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지금 사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맹렬하게, 지금은 치열하게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잠자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초반에 보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사단의 세력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러 이방 나라들을 부축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을 부축해서 지금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어쩌면 더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력하게 대적하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우리 이민아가 살면서 삶은 살수록 우리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저도 바쁘게 삽니다.
일주일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가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그래서 돌아서면서 설교해야 돼요. 얼마나 주일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분주함에 쫓기고 있습니다.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무지하게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매우 피곤합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현대에 다가오면 다갈수록 너무나 우리는 피곤하고 분주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남미를 제가 몇 번 다녀오면서 참, 남미에 가니까 대낮인도 길거리에 의자 떡 깔아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삼시세끼 밥 먹더라고요. 우리는 죽으라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밥 3끼 먹습니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우리가 나은 것은 좀 더 좋은 TV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차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업데이트된 핸드폰 갖고 있고, 뭐 그 정도밖에 우리는 좋은 게 없어요. 잠 잘 못 자고요.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분주한지요. 근데 남미에 가니까 똑같이 밥 3끼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 대낮에 그냥 자리 깔고 누워 자더라고요. 그래도 밥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心痛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한국에 실업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때는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유일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밤 10시 돼서 집에 갑니다. 왜? 그 다음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별로.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실컷 있다가 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밥 3끼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문명의 세계를 접하면 접할수록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든 게 잘 될 것 같처럼 보이고, 모든 게 참 정말로 금방 뭔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바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잠자리에 이르기 바쁠 정도로, 눈 뜨면 일하고 가기 바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딴 데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분주함,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범세계적인 세력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방 종교의 도전입니다. 요즘 뭐 테러, 이 무슬림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공격하는 국가들은 다 어떤 국가들입니까?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안 믿는 국가는 손 안 댑니다, 여러분. 대적 세력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이제 유럽도 이제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슬림들이 유럽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뭔가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일 달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일 때문에 유럽도 맥을 못 추고 미국도 맥을 못 추고 있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슬림 세력이 15년 이내에 한국에서 반드시 뭔가 일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25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여러 스탄에서 들어오는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누굽니까? 무슬림들 아닙니까? 기독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무슬림입니다. 그들이 와서 무슬림 사원을 세우고 그들이 무슬림 지도자들 초청해서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고 무슬림의 세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느 목사님 말씀드린 자기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하니까 밥도 먹여주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잡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한 예배를 형성해주고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게 어쩐 일인가 보니까요, 자기 나라에서 무슬림 선지자가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왔어요. 목사가 딱 오니까요, 일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싹 다 모이는 겁니다. 없을 때는요,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뭐 예수 믿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들의 무슬림 선지자가 딱 한 명 오면 그쪽으로 쫙 뭉친다는 거죠.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헛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도전이 심각합니다.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이 미신적인 거, 운명, 사주, 팔자, 얼마나 지금 행해하고 있는지요.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극도의 물질적인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전부 다 노예로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이러한 세력들이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지금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증거는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지구에 엄청난 자원을 주셨습니다. 이 자원을 지금 모든 인류가 급격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파괴시킵니까? 경제라는 이름으로 파괴시킵니다. 지구에 있는 자원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돈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심지어 나라가 나서서 경제라는 문제로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시키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태평양에 지금 어중간한 나라만한 사이즈의 쓰레기 더미가 태평양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쓰레기 더미가. 근데 그게 태평양 중간쯤에 이 기류상으로 이래 해가지고 그게 한 군데 모인대요,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바다에 버렸던 그 쓰레기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물 위에 떠다니면서 이게 뭐는데요, 어중간한 섬, 나라만한 사이즈가, 제가 지금 사이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중간한 나라만한 사이즈, 우리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되는 사이즈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누가 치우겠습니까? 그거 치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급속하게 지금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후의 이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고, 북극에 지금 얼음이 녹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과 5년 이내에 지금 다 녹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알래스카 빙하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봐야 없으니까. 이제는 그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양의 녹은 물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륙을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 번씩 들고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해일이 되어서 쓰나미처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파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물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것 배후에 누가 도대체 환경을 오염시키느냐? 1차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오염시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경제적인 마음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돈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는데, 그 욕심을 불어넣는 실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철저하게 이 지구를 파괴시킵니다. 그거는 태초부터 원래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 황병으로 말미암아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을 수행케 하고, 앞으로 분명히 자원 때문에 어떤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솔직히 말하면 이라크에 미군이 가 있는 것도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혼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원형적인 혼탁이 일어나는지요. 굉장히 사회가 3S에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스피드에 물들어 있습니다.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순식간입니다. 뭐 한 가지 소문 나면 한순간에 온 나라에 퍼지는 것은 1시간 이내에 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스크린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뭐든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스크린 2개 갖다 놨습니다. 요즘은 모든 교회가 다 스크린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스크린 고장나면 예배가 스탑될 정도로 스크린의 의존도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코리아타운 가면은 요즘 식당마다 여러분 TV 안 달아놓은 데가 없습니다. TV 안 달아놓으면 장사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다 스크린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섹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피드와 스크린과 이 섹스, 이 세 가지를 사단이 10분 활용하고 최대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크린의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산업. 영화 산업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쇠뇌시키고 있는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괴물 영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그 괴물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만들고 사단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챙겨 그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먹고 정말 사랑만 하면 순수하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교육을 영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대시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섹스 산업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요즘 여러분 한국에 보시면은 TV를 보면은 노래를 하건 배우를 하건 드라마를 하건 전부 다 여자들이 섹시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TV 보시면 나오는 여자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모델로 전부 다 성형수술했기 때문에 인물이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상도 똑같아요. 스카트가 한번 올라간다 하면 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뭐 젊은 아이들 몽땅 다 올라가 가지고 불안해요, 보는 사람이. 또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쫙 다 내려오니까 이게 뭐 어디가 어디 이게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영향력이 큰지요. 전부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혼탁을 가져와서 이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현대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이 오늘 어두움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사탄이 최선을 다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울어지기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세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교회의 교인들과 목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그 교회를 갖다가 잠자게 만들려고 여러분 지금 사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여금 자꾸만 세속하다고 세상과 동화되게 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자꾸만 버리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너무나 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1년이 지나도 그 교회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 교인이 그 교인으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구절구절마다 중간중간마다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1년 내내 불신 영혼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교회의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아무리 파이프 오르간이 여러 가지 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헌금과 많은 물량과 모든 게 동원되어도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는 메시지 한마디는 그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보다도 사단이 훨씬 예민하게 먼저 지금 선제 공격하며 우리들 하여금 손과 발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큰 음성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크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 나라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크게 지금 과음 지르고 있다는 거죠. 왜 크게 과음 지르고 있습니까? 잠자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긴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 긴장해야 된다. 사단은 지금 온 전력 질주로 우리에게 마지막을 당해서 최선을 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고 편안하게 주일날 교회 한번 온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다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메이저리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몰라요.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이 심각성을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이 모르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자기가 죽으라고 최선을 다해봐야 그 끝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가? 그건 두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은 필패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기 아마 하나를 사임한다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은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명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락하면 우리 다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계는 유한합니다.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시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유한합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권사님도 한때는요 20대에 팔팔하게 너무나 미인으로서 멋있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며 때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언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거는 뭐냐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시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력도 유한합니다. 사단의 권력도 자기의 제주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유한한 인생과 이 유한한 시계를 파괴하고 파멸로 몰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한 자만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유한한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일시적인 주도권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무한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승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최종 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decision maker, 결정권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 땅에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것은 철저한 것이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권은 무서운 것이고 이 심판함에게 예외가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되어지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멸망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나라가 아무리 흥하고 그 나라가 아무리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는 다 멸망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안주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던져주는가 하면은, 이제 그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때 그 끝이 이제는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19절은 종말을, 세상의 끝을 상징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인다고 4장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대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어디로 나오신다는 겁니까? 밖으로 나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러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일이 진행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열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 또한 상당히 심각한 종말적인 사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때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성막을 통하여 성전의 제일 지성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에 누구의 손인지 모르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언하고 해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보이면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이 마지막 나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여기에 실존했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안하여서 영화의 소재를 만드는 영화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 요 언약궤 하나 가지고 영화 만들어 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근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왜냐? 언약궤 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막 시리즈로 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잔, 성찬 때는 그 잔, 그거 가지고 또 이 사람 아주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꽝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그 궁금함,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인다는 것은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따라 종말의 자연적인 재해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계속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사인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미 시작되었고, 일곱째 나팔이 불무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 어려운 오염과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질병까지도 다 극복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행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때가 곧 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비전은 무엇이냐? 마지막 우리 인류의 꿈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오늘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네 가지의 특권이 따라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어딘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시죠? 미국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십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이 여러분 왜 저렇게 부패의 꼬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법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법의 집행에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이 그래도 참 좋은 나라는 이유는 법이 살아있다는 말이죠. 법 가지고 직위 여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라도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랄지라도 예외 없이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에는 사람에 따라서 법에 잣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없는 사람은 더 서럽고 더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든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든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켜 보려고, 오늘도 젊은이들이 밤잠 안 자고 고3들은 교회까지 안 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러움 안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받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가장 완성된 최고의 법의 지배를 받았어. 하나님의 법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장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왕으로 모실 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십니까? 여러분, 보험이 보호해 줍니까?
보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을 위해서 보험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보험의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보험, 특별히 생명보험. 여러분이나 대통령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에 누가 나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혜택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도 오늘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장차 없어질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놀라운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이 놀라운 복과 혜택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